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성탄절 때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짜고 맵고 싱겁고 달고 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항상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번 성탄절 때는 자신이 손수 요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음식을 만든 후에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식당에 가서 저녁을 사 먹도록 하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온 가족이 외투와 모자를 쓰고 식당에 갈 준비를 한 채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를 갖고 삽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기대, 꿈꾸는 직장에 취업하는 기대, 가정을 이루는 기대, 아기들을 갖는 기대, 인기를 얻는 기대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기대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대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게 해줍니다. 반면 부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회사에 힘들게 입사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만족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장만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 불화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기대를 갖고 별을 쫓아가다가 멈춰선 곳이 마구간처럼 허름한 곳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 헤롯 왕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새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왕궁에 없었습니다.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무슨 엉뚱한 행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은 그를 찾아서 죽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해주고 그들이 가서 아기를 찾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신에 헤롯은 그를 찾아서 죽이기 원했습니다. 9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려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벅찬 마음이 그들의 고된 여정도 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이 멈춰 선 곳은 너무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왕궁이 아니고 어느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왕궁을 기대하고 왔는데 멈춰 선 곳은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작고 낮은 장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큰 기대를 하면서 별을 쫓아왔는데 마구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통해 별을 보고 큰 기대를 하면서 별을 쫓아가다가 마구간과 같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춰섰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장소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마구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도전을 줍니다.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헤쳐나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별을 쫓다가 마구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왕의 화려함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옥간 앞에 서서 서로를 보면서 목수의 아들로 마옥간에 있는 이 아기에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다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강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온 예물을 다시 집어넣거나 가지고 온 예물 중에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장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유에 누여져 있던 그 아기가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가장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오거나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붙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어느새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타협하게 됩니다. 헌신과 수고는 줄어들고 탈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별을 쫓다가 마구간 앞에 서면은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처하던 아니면 나쁜 환경에 처하던 항상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러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최고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별을 쫓아왔다가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사모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옥관에 와서 예수님을 본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길을 돌이켜서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야 할 방향 제시를 받고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삼은 기준에 따라서 삶이 나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가장 큰 나침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찬양 중에 Yes, No, Wait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Yes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No 하면 돌이키고 하나님이 Wait 하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만 봐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들은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는 사람이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종이 쌓여 있습니까? 크고 작은 순종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간다고 해서 돌짝밭이 꽃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고의 예배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향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막으심으로 낙심했습니다. 별을 따라서 대학에 갔는데 마구간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무척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었습니다. 낙심되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구간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던 그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마구간 앞에 섰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다가 초라한 마구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지시받아서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마구간과 같은 초라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당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구간과 같은 곳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구간과 같은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마구간과 같은 곳에 도착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낙심되는 상황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해 있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레슨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옥관 같은 곳에 도착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것을 바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방향 지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12월 1일에 예수 전도단 출판사를 통해 성탄절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해보는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성탄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유명 서점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된 성탄절 맞으시기 바랍니다.